네. 실천적 기독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에 바로 실천적 기독교란 성화되어가는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기독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적인 기독교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말 복음을 전한 뒤에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자신이 전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축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간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나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화의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일부만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진리라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믿겨지세요? 네?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와닿고 믿겨집니까? 정말 우리 평생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어오고, 또 나름대로 정말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걸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와서 비록 머리에 좀 흰머리는 좀 많지만 별로 경륜도 별로 없는 저 같은 목사가 성화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이 잘 믿겨지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저도 이 사실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고 너무나 또한 중요한 사실이고, 제가 그래서 정말 감히 이렇게 또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주 그 사도 바울의 말씀 몇 가지 봤죠. 저희가 다시 보진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또 7장에 또 1장 말씀, 로마서 12장의 1, 2절 말씀, 다 거룩에 관한 것, 성화에 관한 것 말씀을 봤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자신의 어떤 구원과 관계에서 한 구절,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바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항상 우리가 중요함을 캐치를 못하는데요. 원문과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라고 끝나요.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Pursue the holiness.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분명히 명령문으로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절에, 앞 슬라이드에 다시 가주시면은 17장,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 15절에서 17절 세 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keep, 보존해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바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을 위해서 간곡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이 세상 속에 있을 때 그 제자들을 sanctify them,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여기서 거룩하게라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죠. 그 하기아조 헬라어로 make holy,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다. 그래서 다른 말로 sanctify, 성화시키다, 그런 말이죠. 제자들이 당연히 세상에 보내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를 하시는 거지만 세상 속에서 그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을 정말 끝까지 지키시고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티브리스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조금 믿겨지십니까? 성화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고 성화에 대한 그러한 이 성경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Doctrine of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성화의 교리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 그것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차대한 그러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외형적으로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성화되지 않아가고 있다면, 성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그곳이 천국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네? Doctrine of Sanctification 많이 들어보셨나요?
Doctrine of Justification, 칭의고리.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기독교가 형성될 수가 없죠.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화교리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단이 그것을 혼동시켜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것, 성화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예배와 예형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이 깊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에 민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그 성화에 대해서 또한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더 분명히 알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로 바로 이 성화란 무엇인가, 이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5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첫 번째는 바로 성화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신 것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의 결과이며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의 결과이며 열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의 그 가지의 비유가 있죠. 바로 포도를 맺는 것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 파인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죠. 그 포도 열매는 바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듣고 믿었는데 그 연결됨이 자신의 삶에 또는 자신의 그 하트에 그리고 인격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그 파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정말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 네? 정말 그 초심을 회복해라. 정말 그 믿음. 그게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바른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르게 연합되어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연합입니까? 바로 가지의 그 중심이 포도나무 파인의 덩쿨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중심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가지의 속 부분이 그 나무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그 나무로부터 수액이 그 가지로 공급되어지는 것. 오히려 그렇지 않고 정말 그 가지에 그 나무 껍질만 살짝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액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열매는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잎에서 양분이 생긴 것이 그 나무를 통해서 공급될 때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바로 그 껍질만 살짝 그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 네?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종교생활로 반복해서 하는 것.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지 않잖아요. 그것은 종교생활의 명목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천국에 가까워지지 않고 순례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은 시간을, 인생이라는 이 고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웨이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연합, 정말 그 나무의 그 중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정말 참되게 거듭나서 정말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서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바로 나의 것으로, 그 피가 흘리신 것이 바로 나의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죄성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진정으로 해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한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성령의 그 파워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노력하며 경주하는, 그것이 바로 그 나무의 그 가지의 중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도 했지만 그 연합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잖아요. 확신하잖아요. 자, 성화의 본질의 두 번째는 또한 성화되어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택의 유일한 확실한 표시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것이에요. Only one, only way.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거는 성경의 진리예요. 그 선택의 혜택을 받는 자, 그것을 유일하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누가 선택받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네? 그것을 막 캐내려고 막 알려고 노력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선택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그들의 거룩한 삶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짐작할 수 있고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예정되었다라고 바울이 8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 바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God's Son, conformed to the image of Christ. 예수님의 그 이미지, 모든 예수님의 그 모습, 인격, 성품, 그런 것을 conformed, 우리가 따라가게, 닮아가게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그 conformed 되는 게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영원한 선택, 그 다음에 정말 그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제가 목회자로서, 또한 목회자 되기 이전에도 보였거든요. 짐작할 수 있고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경우에 이건 아닌데, 또는 정말 참 부족한데,
물론 제 자신도 부족하고 한참 미달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경주에 그 선상에 있는지 없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화가 조금 되었든지 중간되었든지 많이 되었든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짐작되어지고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시작도 안 한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그 말투를 봤을 때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의 방식과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인격의 변화를 봐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성품의 열매를 통해서 당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또 기가 죽으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빛이 아무리 희미할지라도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치면 그 빛은 분명히 보여진다. 정말 어두운 그 밤바다에 정말 저 멀리서 정말 희미한 한 줄기의 그 등대 빛이 비친다면 정말 수십 마일, 100마일 넘어서도 그 빛이 보인다고 해요. 빛이 아무리 희미할지라도 우리 어두움 가운데 그 빛이 들어왔으면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 그 빛은 분명히 보여집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생명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그 약한 맥박이 뛰기 시작했다면, 아무리 약한 맥박이라도 뛴다면 그 맥박은 분명히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빛과 생명은 분명히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말씀이 힘이 돼요? 아니면 계속 기가 죽습니까? 네, 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빛과 생명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것이란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유일한 확실한 표시이며 증거이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본질 중에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성화는 성경적인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에 정말 많은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은혜의 수단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 묵상, 또한 기도와 강구, 또한 공적으로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또한 성찬을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또 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근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훈련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기적적으로 아니면 정말 어디 우연히 그렇게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믿고 그냥 집에서 혼자 그냥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잘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어울리고 뒹굴고 정말 교제하면서 또 내 속이 얼마나 정말 뭡니까 밴댕이 속처럼 작은지도 깨달아보고 또 내가 얼마나 하를 못 찾는지 또 이 인내가 없는지 사랑이 없는지를 또 느껴보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또 하나 있어요. No pain, no growth. No pain, no growth. 고통 없이는 성장이 없다. 옛날에 아픈 만큼 성장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성장할 때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 거고 정말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우리가 고통이 있을 거고요. 또 있었을 거고 직장에서 또 현재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페인, 아픔, 갈등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그렇지만 그러한 페인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바로 will 하신 것, 바로 계획하신 것, 섭리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사가 아니라 everything,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갑자기 집사람이 차가 서버렸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해서 발전기가 나가서 그냥 차가 그냥 서버렸어요. 또 경찰이 오고 막 점프를 하고도 안 돼서 결국 토잉을 했습니다. 참 그런데 이런 말을 나눴어요. 정말 하이웨이도 어제 봉사한다고 많이 뛰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정말 거기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정말 집 근처에 우리 집 바로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쉽게 이렇게 문제는 해결됐죠. 물론 아직 차는 수리해야 되지만 하여간에 잘 해결되고 그렇게 왔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타이밍이 정말 하이웨이에서나 아니면 정말 다른 동네에서 멀리서 일어났으면 더 난감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듯이 정말 그런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맞추시는 것이 바로 몇 시간 전에 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또 짧게 쉐어하고요. 어떤 일이 또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 아이들 문제 또는 우리들의 건강 문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건강 문제 심각한 병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이란 것이 정말 문제들의 연속인 것이 또 인생 같아요. 정말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도 그냥 선이 아니라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엇이 최고의 선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어떤 성화를 얻습니까? 우리를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는 그러한 정말 그 모든 것이 합해서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많은 연속되는 고통 가운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을 때, 바로 서 있을 때,
그랬을 때 그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와닿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덧붙여서 이러한 또 속담이 있죠. No sweat, no gains. 네, 땀 흘리지 않고는 아무런 수확을 얻을 수 없다. 네, 속담 같은 말이지만 거의 진리예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정말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인 수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을 하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오실 분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데요. 거짓말이고. 농담입니다. 드린다면 오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희는 새벽기도를 한 밖에 안 하지만 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다면 제가 그때는 순금 반지를 하나씩 매주 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나오실 분 있겠어요? 나오시겠죠. 당연히. 네. 자,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그 구원을 향한 그 성화의 단계의 가치, 한 스텝의 가치가 1캐럿 다이아몬드보다 덜합니까? 순금 반지보다 덜합니까? 이 모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발자국 앞으로 진행되어서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공부 참석하시라는 말씀이고 새벽기도 오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또한 선데이, 이 주일을 주일답게 사용하셔야 돼요.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일. 그래서 바로 주의 날은 주님께, 주일은 주님께. 내 것이 아니잖아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은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요. 참 저희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여건이 안 되지만 참 주일을 우리가 아침 일찍 모여서 교회에서 공동체로 또 나뉘어져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 같이 모여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그리고 또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저희들 매주 하듯이 또 그날 또 말씀과 은혜 받은 걸 또 이렇게 쉐어링해서 또 나누고 그러면 교회 좀 물론 오래 있어야 되겠지만 한 9시에서 한 2, 3시까지 있어야 되겠죠. 참 좋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 다닌 교회에서 예배는 딱 1시간만 드리는 거야. 그래서 1시에 시작했으면 예배는 2시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참 좀 많이 뵀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성화의 통로이며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더 잘 사용하도록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이것은 좀 진짜 이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내적인 그런 갈등이 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갈등, 우리의 그 재성과의 갈등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성화가 되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시는가 봐요. 오히려
이러한 내적인 영적인 갈등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것, 상처가 났을 때 아픈 것, 그러한 것은 다 우리의 그 면역 체계와 그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내적으로 더 큰 그러한 갈등들이 생긴다는 것, 그것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그 7장에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고백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했는 말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의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적인 갈등, 죄성과의 그런 어떤 고민,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영적인 갈등들은 바로 우리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한 더 커져가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바로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 죄성과의 그 갈등이 이제 더 이상 있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그러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성화는 바로 그 천국의 삶을 위하여, 세상 위에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삶이 아니라요, 천국적인 삶을 우리 살아야 되겠지만 실제 그 천국에서 살 그 삶, 그 삶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며 성품의 변화이다. 성화는 바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본질적으로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 천국 시민들, 천국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은 다들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사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일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거룩을 좋아해야 돼요. 그 거룩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최소한 거룩을 좋아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 우리의 죄성과 싸워가면서 갈등하면서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라고 하면서도 바로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더 사모해가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그 거룩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천국에 넣어준다 하더라도 그 천국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천국을 좋아하고 거룩을 좋아하고 사모할 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더 완전하게 영광에 참여하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죠. glorify. 전혀 거룩을 좋아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거룩을 좋아하게 되고 막 거룩해지고 거룩을 너무 사모하게 되고 거룩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위해서 sanctify them 하신 말씀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한 말씀들 그래서 정말 성화되어 가고 정말 거룩해져 가고 정말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고 그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사람들 세상에서 주는 그런 성공과 부를 통해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또한 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부족한 자들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 정말 천국은 정말 참으로 기쁘고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천국이 정말 지겨울 것 같아서 가기 싫으신 분 있나요? 다른 초이스는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곳은 딱 다른 초이스는 한 곳밖에 없어요. 제가 그곳을 제가 절대 추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또한 영원하지가 않아요. 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에서 14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여기서 거룩이 나오죠.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로 평화 가운데 in peace, in heaven 천국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평화로움 가운데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우리가 깨어나기를 천국에서 그것을 소망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힘쓰라 노력하라 No sweat, no gains
No pain, no growth.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우리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영어로 press on이죠. 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press on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거룩의 진보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거룩 자체를 사모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화되어 가는 삶, 그것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그것의 열매로서 단단히 정말 속이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정말 성화되어 감으로써 정말 우리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의 그 유일한 확실한 표징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은혜의 수단들, 성경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 네. 그리고 갈등 가운데 우리가 계속 정진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천국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것. 거룩한 곳에 살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정말 이 주님의 큰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그 거룩의 진보를, 성화되어가는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권면과 또한 위로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노력하고 정말 프레스온 힘쓰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